주일 오전 예배 이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0번째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이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불과 며칠 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는 예루살렘이 입성한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이제 매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니까는 시간이 이제 꽤 된 것 같지만 며칠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흥분에 들떴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면서 우셨던 거 아시죠?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실 걸 아시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 점점 왕궁으로 가까이 간다. 그리고 백성들이 열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예수님을 하는데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누가 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께서 가는 것처럼 가고 제자들이 호위무사처럼 옆에서 쫙 있고 제자들이 환호하니까는 야, 조금만 가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도 이제는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막 높은 마음에 들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사건들하고 연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배반하리라. 그리고 아침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막 고백도 했었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절대로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루살렘 성 왕궁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데 자꾸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가지? 헬라인들한테 전도하러 가나?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하니까는 이게 지금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막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목적이 있잖아요. 뿌리치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야, 이거 예수님 몇 가지 따라왔는데 3년 반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래 제자의 반열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혼동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제일 큰 것은 근심이에요. 근심. 우리도 근심이 많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으면 해결 방안도 없는데 어떡하지? 지금 제자들도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어떡하지? 그겁니다. 근데 사실적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입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완전한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은. 완전한 평강을 누리고 계시는데 반대로 자기네들이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니면서 막 근심이 온갖 근심에 이 근심이 십자가 근심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 근심이잖아요. 자기들이 세상으로 추구하려고 그랬던 거 다 날아가 버리니까는 야, 교회 다니면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 믿으면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면서요. 3년 반 동안 뿌렸는데 그냥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막 근심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에 거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계속 안심시키잖아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거 굉장히 기쁘고 심오하고 소망적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귀에 안 들려와요. 제자들 생각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것이 다 깨지게 생겼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돼요. 큰 근심과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근심, 장래에 대한 근심, 뭐 건강에 대한 근심, 뭐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근심거리가.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들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위로자. 그들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고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어디로 가려고 그냥 사랑으로 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니까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사랑으로 품고 사랑이 없으면은 다 놔줘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은 다 놔줘야 됩니다. 이제 19세기 미국에서 노예 해방 전쟁이 있었잖아요. 남북 전쟁 한참일 때 이제 링컨 대통령 휘하에 있는 맥클란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연이어서 계속 승전을 거둡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전쟁이 잠깐 끝났어요. 다음 전쟁을 앞두고 맥클란 장군이 몹시 피곤한 상태였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자야 돼요. 그래서 자기 밑에 부하에게 내가 잘 테니까는 누가 와도 깨우지 마. 거기서 자기가 대장이니까는 깨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깨우지 마. 그리고 텐트에 들어가서 휴식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맥클란 장군하고 그의 휘하 병사들을 이게 격려해 주려고 링컨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왔어요. 딱 왔더니 도착했는데 그 부하가 맥클란 장군이 텐트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 깨우지 마. 그랬더니 이 부하가 막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우물쭈물 막 하고 있으니까는 링컨 대통령 옆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소리를 막 치려고 막 그러는 거죠. 그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그거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제 상관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막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사실은 위에 제 바로 상관이 있으면은 그 상관 위에 더 상관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관은 제 상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는 이 상관 말만 들어야 돼요. 이 상관 말을 안 들으면은 저는 군 생활이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한번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별이 지나가든 누가 지나가든 상관없어요. 저한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저보다 보름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보름 먼저. 백승철 새벽에 화장실로 와. 막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 게. 별도 안 무서워요. 별도. 나보다 보름 먼저 들어왔던 사람. 이 사람이 막 우물쭈물하는 거죠. 이거 당연히 깨워야 되는데 이게 저 같은 병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막 우물쭈물하면서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깨우라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링컨 대통령이 장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장군이 내일의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충분한 잠이다. 자기 관리에 충실한 자가 진정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갔대요. 링컨 대통령이 돌아갔어요. 이제 맥클란 장군이 잠에서 깼죠. 부하에게 이 말을 들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음엔 감격이었겠지만 이 부하에 대해서는 군대 같으면은 이렇게 뻥 이렇게 차겠죠. 이게 어쨌든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군인으로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북군이 이러한 대통령의 리더십,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권위와 명령이죠. 권위와 명령. 그래서 우리 김정은이 얘기할 때 뭐 안 적으면은 뭐 어디 끌려간다면서요. 노트에다가 다 적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디 시찰하다가 뭘 말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고 있어요. 다 뭐 적고 있고. 그리고 무슨 의사당 같은 데서 막 얘기할 때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연습한 것처럼 박수도 다 똑같아요. 박수도 다 똑같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날부터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권위와 명령이 아니죠. 지도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른 나침판처럼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이끌어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오래 참아주는 거. 왜 오래 참아줘야 되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말귀를. 우리가 그런 거죠. 이렇게 깨닫고 그럴 때까지는 우리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것.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만약 오늘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너무나 얽히고 설켜 있는 영혼육의 문제로 큰 근심에 힘들어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는 동일하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에요.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 그냥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나갔는데 그 일이 해결이 안 되던데요. 믿는다고 일이 해결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옳고 선한 길로 그 매듭을 풀어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런 게 나오면은 막 보지 않겠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제목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안 들려요. 유튜브로 설교는 들었는데 안 들려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건 듣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복음을 모르고 은사만 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이 없는데 은사만 쫓는 거. 우리에게 주신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연코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내 상황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말씀에 대한 걸 잘 알아요. 근데 내 상황이 힘들 때 성경 66권 말씀 가운데 이 내 상황을 풀어줄 말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침판처럼 인도하는 말씀, 여기서 내 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고 근심하며 넘어져 있을 때 이것을 소망으로 이끌 수 있는 말씀, 그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내 삶에 딱 적용될 수 있도록 66권 말씀을 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중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 사람한테 가서 막 물어보고 내가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잘 물론 그렇게 주세요. 은사적인 음성으로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지금도 은사는 있고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나 자신은
그러한 체험적인 은사를 추구하는, 말씀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시며 우리들에게 체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성경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조명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음성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이 공간 가운데 직접 들리게 하시는 음성도 있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속에서 나오는 음성도 있다. 이제 여러 가지 음성이 있는 거죠. 혹시 지금 큰 시험, 큰 근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사실은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이러한 상황일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거에 딱 이렇게 줄로 표시해 놓으시고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운데쯤 될 것 같아요. 시편, 시라고 써 있어요. 시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46편.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긴 목록의 시. 세긴 목록의 시. 시편 46편. 시편 46편 1절부터 1절, 2절, 3절. 제가 1절 읽고 우리 2절은 성도님들 읽으시고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3절 시작.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가로치고 셀라 나왔잖아요. 성경에 읽으실 때 이 셀라는 읽는 것은 아니에요. 이 셀라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1절, 2절, 3절 읽고 이제 4절 읽을 차례잖아요. 셀라가 나오면은 묵상하라예요. 묵상하라. 성경 읽다가 그냥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읽을 때는 그냥 읽어야죠. 묵상하시면 안 되고 교회에서는 읽는데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셀라는 묵상하라 그거예요. 묵상하라.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읽은 말씀들은 아마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거는 하나님 안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성경도 매일 보내주시잖아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자꾸 들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뭐 귀의 음성이 들리고 막 그런 것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 좋네 그렇게도 오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은혜롭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냥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불현듯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그 사역할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이제 애들 막 이제 예배 드리면서 뭐 까불고 막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바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잠시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근데 그게 너무 세게 와가지고 막 울음이 나오려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은 뭐 삭개오 뽕나무 그 이야기인데 뭐 재밌게 설교해야 되는데 막 눈물이 막 나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이제 그 생각으로 막
울먹울먹하면서 삭개오 뽕나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냥 어쨌든 이제 다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이거 끈으로 해놨던 거 14장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요한복음 14장으로. 요한복음 14장 다 피셨습니까? 네. 내 아버지의 집에,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의 집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무엇 하시죠?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천국집이죠. 천국집. 천국집이 어떤 건지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아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만. 천국을 보고 오고 뭐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성경을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알고 계시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딱 아파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딱 깨어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 갔더니 이러하고요. 저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천국에 대한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들어보니까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천국 얘기를 정말 한 건가요? 지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지언에서도. 요즘에 AI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치면 될까요? 성경 66권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천국 체험을 간증처럼 써줘. 그러면은 AI가 막 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백 목사님 목소리로 만들어줘. 그럼 백 목사님 목소리를 만들어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인터넷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진짜 말씀인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을 많이 주의해서 들었잖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건가 그걸 많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벗어난 거는 저희가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이 안 가는 것들. 예. 어쨌든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은 잘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영상도 보니까는 영상도 진짜 사람 나와가지고 뭐 하고 예전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좀 이상한 이렇게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짜 현실을 카메라로 찍은 건지 컴퓨터가 영상으로 만든 건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진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지금은 사진 봤더니 뉴스에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사실만 믿어요. 사실만.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의 천국 성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다. 천국집은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모든 표현은 마치 이와 같은 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뭘 봤어요. 뭘 봤는데 처음 본 거예요. 그냥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면 다 처음 본 걸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봤단 말이에요. 봐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천국에 있는 그 단어도 없고 표현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있는 언어로 무엇과 그거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그거는 마치 이것과 같았어. 이것처럼 되어 있었어. 그래서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도 그래서 비유법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다 비유법이요. 다 비유법. 마치 비유법. 누가 뭐래도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같은 의미로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지. 영생. 성경은 반드시 성도들이 거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고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에 있어서 다 동일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각자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으리로다. 이제 우리가 교리 공부하다 보면은 면류관에 대한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면류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충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너는 5골, 너는 10골, 그 말씀도 있잖아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재건축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이 이제 일단 이 땅에서 육신의 이 장막을 벗게 되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지금 뭐 아파트도 100년간 아파트는 없잖아요. 50년, 60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음마 아파트 재건축 막 그런 거잖아요. 다 재건축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사가요. 지어놓고 안 써도 100년 정도 지나면은 다 세면도 그러고 다 삭습니다. 녹슬고. 근데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래요. 그리고 너무나 소망이 되는 말씀, 영원히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읽고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이에요. 계라고 돼 있어요. 계. 가장 마지막 세계 목록이 요유계, 요한 1, 2, 3, 서, 유다서, 계시록. 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그 앞에 20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20장 보면 소제목으로 천년왕국 돼 있잖아요. 천년왕국.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실 역사의 흐름 가운데 대략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아직은 교회 시대인데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딱 있게 되면은 그 사건이 다 지나고 나면은 천년왕국 들어보셨잖아요.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죠. 천년왕국이 있고 7절 보세요. 7절. 20장 7절 보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가둬놨던 미혹의 영들을 풀어놓으세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이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20장 10.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라고 써 있습니까? 크고 20장 11절 그 소제목에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나게 돼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21장 말씀이에요. 21장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이 말을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죠. 이거 너무나 아주 소망의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 읽을 테니까 성도님들 2절 읽으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독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다 아픈 거 뭐 다 지나갔어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7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 구원의 축복인데 8절은 이게 굉장히 거북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불과 유황 그리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은 죽지 않아요. 근데 영은 죽지 않은데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 묵은 세세토록 끝이에요. 그때는 이제 나올 수도 없어요. 피곤해서 고통받다가 피곤하다고 잠도 못 자요. 그냥 영원토록 그냥 온 세포가 다 깨어나가지고 그 고통을 아주 그냥 겪어대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를 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고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이다가 아니잖아요. 보석 번쩍번쩍이에요. 번쩍번쩍인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는 벽옥과 수정같이 무엇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뭐 가로 세로 높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2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22장 말씀.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해와 달과 세상빛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냥 그림자 안 생기는 거 아시죠? 천국에는. 이 땅에서는 그림자가 생겨요. 지금도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바다 보면 그림자가 생기죠. 이쪽으로 한쪽에 빛이 있더라도 다른 쪽에 빛이 못 미치는 데가 항상 있어요.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빛을 비춰도 음지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완전한 진리의 빛으로 다 감쌌어요. 보이는 곳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진리의 빛이 다 감싸고 있는 거죠. 7절 말씀 자꾸 읽게 되는 7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22장 7절 속히 내가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요한계시록 장차 있어질 요한계시록에 대한 가장 마지막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꾸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심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가 오리라 그러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도의 바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